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자,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장막 기간이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더워서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름이 이렇게 스멀스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님이 말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장마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다다음 주 토요일, 주일 23일, 24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다 신청했나요? 아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름 성경학교 신청이 오늘 마감이 돼요. 혹시 오늘 하지 못하고 전사님 전사님 저 그때 못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해도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는 주일인 오늘 10일까지,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죠, 오늘 주일 10일까지 꼭꼭꼭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해서 꼭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해 주길 바래요. 자,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형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더운 날씨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집중하여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 얘들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었니?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셔. 성령님이요? 그래, 너희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들어보긴 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야기해줄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단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신 예수님을 말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란다.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 아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 말고도 이걸 어렵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그게 누군데요? 바로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는 아주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지. 그래서 주님을 몰래 만나러 온 거였어. 주님은 그를 만나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이야. 우와, 이렇게 귀한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니. 저는 앞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 성령님은 너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귀한 분이란다. 그리고 너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담대하게 나아가렴. 알겠지? 네! 자,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 성령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잠시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별명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홍콩 빌딩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또 등치가 크다 보니까 곰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어떤 별명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좋은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별명일 거고, 또 남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별명은 애칭으로 이름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이것처럼 아주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성령님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별명들을 사용하고 했죠.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먼저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셔요.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바람 같은 분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불길 같다고 하기도 하고, 권능, 또 비둘기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별명이나 수식어를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혹시 오늘 이 별명과 수식어 중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성령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별명들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아멘. 친구들,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나요? 맞아요. 성령님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물과 성령이었어요. 물은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물이었다면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결, 뜻을 정하는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71명 중에 한 명일 정도로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늘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시간, 그 늦은 시간에 그가 찾아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진짜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은 숨기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처럼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보니, 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원래 뜻을 숨긴 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통성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서 조금 건설적인 논의를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순간 띵해진 머리를 부여잡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결국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는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에 덧붙여 이야기하세요. 내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꽤 키가 컸을 텐데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니고데모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이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늘 바둥대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거든요. 율법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올바른 선생으로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을 풀어보면 니고데모야, 네가 할 일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령님 뿐이시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꼭 필요해야 할, 간구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순종하며 그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니고데모처럼 너무나도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꼭꼭 사랑하면 우리가 그 니고데모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일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 일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지 또한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된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해 그 가운데 늘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